또 주목사님 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좀 몇 가지 말씀을 붙들고 사실 지내왔던 한 2주간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갈 때는 인디안 사역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 마운틴 사이드에서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섬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갔었는데 보니까 정말 그 영화에서나 봤던 인디안들이었어요, 다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밥과 안이 없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 선교 센터라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밥과 안이 없으니 안이 없고 밖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주문해 오듯이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말씀이 정말 삶이었다. 기쁨이 넘치는 삶. 여러분에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계속 감사했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감사를 하니까 감사할 조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복 있는 자인가. 내가 구원받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 이 세 가지가 실제적으로 제 삶에서 이렇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출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출생을 birth, 태어난다. 이 새 생명이 태어난 것. B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영어로 death, D로 끝납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시작과 끝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퍼포스는 선택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입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 삶도 영적인 영혼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본어긴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장 슬픈 소식은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늘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선택이 곧 삶을 만드는 것이고 곧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업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은 물론 우리는 영원한 운명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신앙의 선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 선택의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스펠이에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다.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 자신이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아니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1년간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하여 교회에 출석하게 한 적이 있는가? 26.4%였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한 교인이 무려 73.6%, 4분의 1, 4명 중에 한 분만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애썼고 이 전도를 했고, 73%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에도 10월 25일 새생명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자. 그래서 8월 30일에는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포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안전하는 교인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기대를 이루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중요한 것인가? 바울사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만일 자신이 전도를 안 한다면 스스로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비장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화가 있을 것이다. 로마서에는 자기가 생명체에서 지어지는 한이 있어도 자기 혈육과 골육이 주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복음 전도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둘입니다.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늘 내 삶 속에 이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부담감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주님께서 곧 이 세상의 모든 증상을 봐도 말세다. 근데 여러분, 내 자녀 중에서 그때가 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해보셨습니까? 내 정말 형제 중에서 불 가운데 지금 타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 한 사람이 머물러 있어야 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이웃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빚은 없지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한국에 120년 전에 복음을 들어간 스토리들을 여러분은 책을 통해서라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시간짜리 동영상도 언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양화진에 그 묻힌 선교사들의 스토리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한국이 이 복음화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고아원이 만들어지고 홀아동복지가 생겨지고 한번 그때 당시에 그 다큐라든지 그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이 어땠었는지. 참담한 때였습니다. 복음이 그에게 소망이었다. 몇 개월씩 배 타고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거기다 내려놓고 살았던 그들. 이번에 제가 갔던 한 주는 산에 있는 파나마에는 50만 명 정도의 그 인디안들이 있습니다. 인구 400만에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다 이렇게 사세요. 산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전부 다 바다 섬에서 살고 다 인디안들이에요. 키가 평균이 140입니다. 140. 여러분 가시면 다 그 거인들이에요. 혹시 키 작다고 불평하시는 분 거기 가보세요. 키 큰 사람 대접받을 때. 수명이요. 여자분들은 50살, 남자는 55살이 평균이에요. 왜 여자가 더 수명이 짧냐 그랬더니만 나라에서 돈 나오는 게 20불씩 나오는데 한 달에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아야 이게 받는 게 많다고 아기를 많이 낳다 보니까 여자들이 수명이 짧답니다.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그런데 교회가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100여 년 전부터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물론 헛술한 교회 모습이죠. 그러나 거의 지역마다에 교회가 있어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증거했던 지금도 살고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뭐였는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우리는 지금 가서도 못 살겠다고 날마다 한 2주 있으면서도 그러는데, 그래서 복음은 전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그렇게 부담감을 느꼈던 분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이 전도의 명령을 지상명령하고 대명사라고 대사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과 민족들을 바라보시며 마타복음에 가서 보면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만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사를 받게 한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전도의 목적으로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의 가까운 곳에 시작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적당히 넘어갈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벼운 것이겠습니까? 교회는 이 시대에 성공지향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저 숫자 많이 모이고 목사비 사활비 많이 받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그래서 근사하게 폼나게 살면 교회가 성공한 것이고 목사가 성공한 것이고, 한번 여러분 선교 현장을 가보세요. 교회가 진정한 사명을 이뤘습니다. 이 부담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앉은 병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근데 지금 교회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요, 금과 은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없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 교인이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또한 그런 특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부득불 이행할 의무라고 인식하는 자에게는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의무가 무한으로 수행되는 일은 쉽게 지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의무의 수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상급이 기다리는 즐거운 특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단순히 의무를 넘어서 자유로 기뻐서 행한다면 거기에 분명한 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특권으로 알았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의무일 뿐 아니라 즐거운 특권이요, 가장 고귀한 상급이 약속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죄송합니다. 18절. 그러나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바울은 전도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때로 전도가 당하는 고통, 그것까지도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이 표현하자면 십자가에 지는 감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도는 특권이었습니다. 기쁨의 특권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맛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그 힘든 것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그 기쁨이 불평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자유로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자유로 즐거움으로 심적으로 전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런 즐거움에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다 해도 전도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래 집안일을 위해 맡기진 청지기적 사명을 따르는 것 말입니다. 집주인이 집안일을 믿을 만한 청지기에 신임하여 맡길 때 쓰여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 특별한 과업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신 사명이다.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진 과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더 가진 것이 사명이고 남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사명으로 이어져야지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지금 어느 나라 가든지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의 불균형입니다.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파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나마는 이 운하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사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2014년이 운하 100년 하는 기념회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운하를 산을 파가지고 그 대단한 공사를 해서 지금은 그 파나마 수입이 거의 거기에서 의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파나마 시티는 물가가 저 미국이나 비슷합니다. 뭐 미국 그 빌딩 주변도 그래요. 파나마 시티는 조금만 벗어나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죠. 지금 심각한 게 우리는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뿐 아니라 쓸 뿐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물질만 아니라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주인 사명도 은사도 섬기는 그래서 이건 천사도 흠모할 것이다. 우리 찬송가 270장 1절만 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불러보겠습니다. 270장입니다. 270장 1절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70장입니다)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찬송가의 작시자가 엘라이저 캐시라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의사요 평신도 지도자로서 자신의 직업에 장에서 모험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가 출석하던 네브라스카의 한 교회에서 모험적으로 봉사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는 특별히 전도에 특별한 사명을 느끼면서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전도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도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시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한 일인데요. 옆에 있던 부인이 천사도 흠모하지 않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 남편에게 그 말을 시로 쓰면 자신이 작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인은 본래 음악의 전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고백으로 탄생한 시가 바로 찬송 270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0이 넘기면서 그의 마음에 파타임이 아닌 풀타임으로 자신의 전 기간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불타는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마침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헌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돈 벌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게 되었지만 그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처음 부임진 콜로라도 덴버의 한 작은 교회에서 목사로 부임하면서 부임 취임 예배 때 취임사를 대신해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슬이 교회 목사를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인은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 되신 것 후회가 안 되시느냐고. 목사 안 되시고 의사 하셨으면 부인이 그렇게 빨리 가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고. 캐슬의 대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을 찾고 가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금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꼭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난 변함없이 당신이 하늘의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부인의 장례식에서 다시 회중들에게 이 찬송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의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에 쓰여하여 우리가 힘써서 일하세요. 여러분,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영화로 찬끝이라는 그런 영화도 나와 있고 그분이 일기로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다 수석을 졸업했던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 6명이 그 식인종에게 다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들이 나중에 보니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총을 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일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만 저들은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엘리자베트 테일러예요. 저는 그분을 만나봤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에 있을 때 그분이 간증하러 다녔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리분지에서 인터뷰로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젊은 고귀한 인재들을 이렇게 잊는다는 것은 나라적으로 낭비가 아닙니까? 그때 그 남편이 썼던 일기를 보여주면서 그게 낭비라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단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낭비적인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가장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건물이 없어도 괜찮고 우리가 좀 불편하게 먹어도 괜찮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올해도 정말 어렵게 저희가 선교 사역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많이 가지도 못하고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몇 분이 상당히 큰 돈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같이 우리하고 조인해서 다녔는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치약 칫솔을 사려면 4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그 사회주의잖아요. 배급받는데 4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치약 칫솔을 가져갔잖아요.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간 것 중에서 떼어서 그 베네수엘라로 보냈어요. 애들이 이제 연필 한 자루 주는 것을 그렇게 고마워해요. 여기 지금 연필 한 자루 줘보세요. 받지도 않을 거래요. 우리는 하찮은 것들이 그런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보다 더 좋은, 더 고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중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진리하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다. 난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섬김이라는 서벤트라는 단어에서 왔고
이걸 명사로 서비스라는 단어 섬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하는 동사형이에요. 섬긴다. 자기는 스스로 섬기는 자로. 성경의 종이라는 단어.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모든 그리스도의 종된 삶, 섬김에 명료한 한 초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스타일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거죠.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진정한 자유는 섬김으로 종로를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자유를 여러분 방종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방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중독이에요. 다 중독들이에요. 그것은 사랑으로 종로를 달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은 사랑으로 종로를 대라. 섬겨라. 운이 좋은, 저는 이번 선교를 하면서 몇 가지 성경 말씀이 있었다고 했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이었었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뜰 건데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있어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목숨 띠를 띠고 같이 있겠습니다.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뿐이라 할지니.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찍은 사진을 다 버렸습니다. 제가 나오는 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무엇이 자랑이겠습니까? 사치하고 왔어요. 사치. 2주간 있는 게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힘들 때마다 하나님 감당할 만하게 하실 것이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붙들었어요. 사실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먹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스트가 돼 있고 아무 데서 자는 것도 좀 잘 되어 있으면 덮는 것도 각오했고 습기가 힘들었어요. 굉장히 습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젖어 있는 거예요. 뭐 속옷부터 완전히 젖어 있어요. 바깥 안이 끝이 그 안에서 무슨 안에 들어가서 뭐 쉴 곳이 있는 것도 없고 앉아 있는 것도 없고 뭐 샤워 물을 3바가지 주죠. 물 3바가지 하루에. 산에 어디부터 물도 없고 하여튼 간에 습한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아끼는 옷을 하나 이제
갈 때 입고 올 때 입으려고 가져간 옷이 있어요. 그건 좀 걸어놓고 있었더니만 이틀 지나니까 그 좀이 다 뭐 터미네이터, 그게 다 먹어버렸어요. 바지하고 옷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져가시는가 보다. 몸이 이게 하도 자는데 가렵고 그래서 개미인가 이게 뭐 목인가 왜 그런 줄 알고 대순하게 생각했더니 그 벌레가 밤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득해요. 온 몸들에 그 벌레로 보내요. 왜냐하면 그 바닥 위에서 잘 수가 없고 이거 저기 있죠. 해마라고 그러나요? 해마. 저는 잘 불편하더라고요. 굉장히 몇 번 떨어지고 그랬는데 사진 몇 장 보고 우리가 실제적인 성경 부분 나중에 동영상이 준비되면 하겠는데 사진 몇 장 보여주시고 한 사건 중에 동영상 먼저 한번 보여주겠어요? 거기 한 자매가 이제 제가 학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학교 끝나면 오라고 1시간 반 정도 있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시간이 후에 거기 저녁 집회할 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방문하고 또 신학교 있다 해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만 몇 분이 기도하고 있다가 우리가 가니까 빨리 오라고 제가 지금 기도 좀 하자고 가봤더니만 한 여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젊은 여자예요. 그냥 그 집도 아니고 그냥 그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저기 나오네요. 저 여자분이에요. 이거 보니까 귀신 들렸나 봐요. 이게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계속 누워가지고 힘이 얼마나 센지 움직이지도 못해 누가요. 그래서 저렇게 밖에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또 저분은 미국 선교사님이세요. 저 엉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차도가 없어요. 근데 약속 시간이 돼서 이제 다른 분들은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꾸 제 마음속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라고 뭐 기도해주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분들은 다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그냥 혼자 그냥 남았어요. 저분들 몇 분들하고 현지인분들하고. 근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들라오니까 힘 몸을 쳐서 들지를 못해서 네 사람이 동영상 끊고 다른 사람이 그냥 네 사람이 비 오니까 그 옆에 바로 이렇게 눈 같은 데 있어 들이보냈어요. 그래 가서 다른 동영상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진들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여인을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저 혼자 남고 몇 분 부모하고 몇 분만 남았어요. 남편도 없는 분이 애기만 있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한 30분 있다가 좀 일어나지 않겠냐고 못 일어난대요. 와이프가 이 말 통해서 사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니까 일어나더니만 여기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못 일어나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간에 너무 늦어져서 이제 저는 그럴 끝까지 보고 왔어요. 저녁 예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제가 저녁 예배에 올 수 있으면 오라고 그랬거든요.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가보니까 애기를 사진이 제가 찍은 사진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애기를 진짜 가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애 젖먹이면서 그 여인이 있는데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그러면서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잘 갔어요. 근데 완전히 치료가 됐는지 그 후로는 제가 뭐 연락을 못했으니까 모르는데 어떤 간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인 좀 일화 있는 분인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저런 것들 이렇게 인디안들이 가려면 저거를 이렇게 타고 그러니까 인디안 마켓이 중국 사람이 다 잡고 있는데 저 산에 올라가려면 저걸 가야 됩니다. 저기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 저분들이 저런 옷 인디안들 참 저기 카리비안이 멋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이는 게 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수영 한번 들어가서 못했어요. 쓰레기 마시고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저기 밥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닭죽을 끓였어요. 닭죽을. 하도 먹을 게 애들이 못 먹고 그래가지고 지난 집에 가기 전에 제가 권사님 닭죽을 끓인 생각나서 그 중국 마켓에 가니까 닭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뭐 양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 넣고 여기 알랑미인가요? 그것을 넣고 끓이면 무조건 끓였어요. 소금 좀 치고. 다
너무 맛있대요, 애들이요. 근데 닭이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한치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그 고기는 먹지는 못했어요. 근데도 닭중 여자분들 뭐 머리다 다 여자들이 다 이래요. 그 목에 사회주의 가지고요. 다 일하는 거를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제 학교네요, 학교. 인디안들 학교. 동영상 좀 만들어 치면 좀 하겠는데. 그래서 그 여인 누워 있는 분들이네요.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우리. 인내성 120장.